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의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입맛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뭐를 먹어도 맛이 없고 먹지 않으니까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아픈 거죠. 요즘 입맛이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약 드셔서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다이어트제가 식욕 억제제가 있어서 그런 거 말고요. 저도 이번에 그 필수 신진대사 호르몬인 그 신지로이드를 이제 끊고 그 저요오드라는 식사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입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신지로이드 호르몬이 그 몸에 이제 그 여러 신진대사를 돕는 건데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사람이 그 먹는 낙이라는 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먹는 낙이 없으니까 인생이 진짜 재미가 별로 없어요. 주님 때문에 사는 거지. 뭐 먹을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나마 먹고 싶지도 않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아무튼 이것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입맛이 돌고 뭔가 먹고 싶고 뭔가 목마르고 뭔가 의욕이 일어나고 움직이고 싶은 것은 건강하다라는 증거이지요. 하지만 먹고 싶지 않은 것은 목마르지 않는 것은 병든 증거입니다. 주께서 며칠 전에 오늘 말씀 주제를 주셨습니다. 영적 목마름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아마 이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이 점점 약해져가는 분을 향하여 주께서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면요, 영적인 목마름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반면에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영적인 목마름이 더 구체적이고 더 커져요. 솔직히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목마를 게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목말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적 세계는요, 빈익분,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더 가진 자는 더 갖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복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에 대해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더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 내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는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지식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정말 주님이 복되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나라를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으시나요? 있다면 그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이신가요? 왜 이 마음이 복되냐면요, 이 목마른 깊이만큼, 이 갈급한 정도만큼, 또 내가 영적으로 목마른 그 구체적인 그 목마름의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바로 그 목마름을 그분께서는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목마르면 배부를 것이며, 갈급함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 엘리사 시대 때 이러한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굉장히 궁핍한 처지에 있어서 엘리사에게 와서 우리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너 그릇을
무조건 빌려라. 너 아들과 함께 동네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빌릴 수 있는 것은 다 빌려라. 그리고 네 집에 있는 그 기름병을 가지고 채워라. 어떤 그릇을 갖고 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릇을 빌리면서 마음에 큰 통은 설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릇이면 되겠지. 아무튼 자기 마음에 그 믿음의 그릇만큼 그릇을 빌렸을 거예요. 신기하게 그 방 안에 채워진 그릇만큼 기름이 다 채워졌을 때 그 기름병은 그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그릇이 우리의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된 갈급함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제 신앙생활을 돌아다 보니까요, 목말랐을 때 그 목마르게 기도했던 그 목마름이 다 채워졌더라고요. 제가 성경에 무척 목말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젖을 먹으려고 막 애쓰듯이 그렇게 제 20대 30대에 저는 말씀에 그렇게 목말랐었습니다. 저와 함께 그 신앙의 교제를 나눴던 한 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도 성경만 읽으니까, 아니 전도사님은 왜 성경만 읽어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쩔 수가 없다고. 제가 다른 책을 안 읽은 건 아닙니다. 좋은 양서도 읽었는데 제 이 영적인 이 느낌이 다른 책을 읽으면 너무 이렇게 허전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냥 영양가 높은 고단백의 그 음식을 먹다가 그 영양 성분이 확연히 떨어지는 그 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묽게 섞은 그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알잖아요. 좀 비어있네. 그 느낌 있잖아요. 제 영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을 때는 이거 너무 충만한 겁니다. 어느 때는 한 절을 가지고 어느 때는 한 10절을 가지고 막 몇 시간씩 묵상하고 나면 제 영혼에 채워지는 그 충만함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꽉 이빠이 데스 막 차서 막 너무 좋은데, 다른 양서들을 읽으면 이렇게 쑥쑥쑥 넘어가는데 물론 은혜로워요. 좋은 간증도 있고 예화도 있고. 근데 뭔가 이렇게 묽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 말씀은 100%라면 그 어떠한 좋은 책도 100%가 없더라고요. 70, 60, 어떤 건 10, 어떤 거는 너무 인간적인 게 섞여 있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몇 번 읽다가 다시 성경 읽고 배부르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양이 안 채워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장창 읽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지금 다 자산입니다. 지금 새벽에 말씀을 열 때나 오늘도 말씀 준비할 때나 그때 그렇게 제 영혼 안에 차곡차곡 쌓여졌던 하나님의 진리들이 구슬처럼 엮여지고 또 보석처럼 깎여져서 제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다 이 보석과 같은 벽돌 역할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성경을 주시장창 읽었는지 아세요? 누가 읽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말랐을 뿐입니다. 목말랐을 뿐이에요. 목마른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 신지로이드 끊으니까 먹기 너무 싫은 거예요. 20대 초반에 21살 때 복음이 갈급했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는 6개월 또는 2년 3년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이해하는 복음은 사형리 정도라서 한 30분만 전하면 미천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1년, 2년, 3년을 복음을 가르쳤을까?
지금도 제 모습이 기억나요. 우리 학교가 서대문에 있었는데 그 서대문에서 충정로 쪽을 이렇게 걸어가면 그 종근당, 지금도 그 건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정로를 걸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복음을 알고 싶어요. 저에게 좀 복음 좀 열어주세요. 저는 복음을 너무 몰라요. 그렇게 걸어가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복음이 갑자기 쏟아지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정리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쏟아 부을 때는요, 그 영적으로 그 지혜와 계시의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그 계시형이 임하는데 그냥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막 노트 막 꺼내다가 믿음이란, 말씀이란, 복음이란 막 적어가면서 막 복음이 쏟아지고, 그리고 로마서를 그때부터 아무튼 봤던 것 같아요. 로마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이렇게 정리시켜 주시고, 그때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열려지는데요,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보면요, 복음 설교를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그 설교문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로마서도 한번 한 적이 있고, 제가 뭐 학생들, 청년들 가르칠 때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제가 했는데, 요 근래에 또다시 로마서를 새벽에 하면서 감사한 것은 그 수없이 지나고 또 그 사이에 하나님이 복음학교, 또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또 채우고 했던 모든 것들이 또 완결판이 되어서 이번 새벽 한 2주 동안에 하나님이 더 완성시키시면서 복음을 체계를 세우시는 거예요. 23년, 22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제게 복음을 열어준지 아세요? 저는 목말랐습니다. 제게 복음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그것에 눈이 뜨이고 목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지금까지 그의 복음을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목마름을 갖고 계시나요? 목마르다면 뭐가 목마르세요? 문제 해결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것들이 풀어지는 것입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목마름만 가지고 있다면 아쉬운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에 주님은 그 목마름의 그릇에 배부르게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영적 교만함이 싹터서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나는 다 아니까. 나 경험 많이 했으니까. 주님은 왜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발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로 더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변화 못 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이 하나님의 손 안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줄까? 너를 자유케 하는 이 하늘의 보화를 내가 주고 싶다. 이 하나님의 갈급함이 있으신데, 여러분, 주고 싶은 분은 갈급한데 받아야 될 우리들이 갈급하지 않을 때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헤매이는 양떼들, 헤매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은 실제적인 많은 영적이고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건져내는 자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 주변에 그렇게 헤매이는 자들을 주님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한번 그 찬양 집회 가서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주님이 제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긍휼의 은사와 그리고 위안의 은사가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이렇게, 글쎄요, 뭐 지금은 또 조금 뭐 그게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마음이 아픈 분들 보면 마음이 저도 이렇게 안쓰럽고 이렇게 좀 보기와는 다르게 좀 정이 많은 편이에요. 좀 차가워 보이지만 마음 따뜻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막 그 집회 가서 하나님, 그 마음이 아픈 자들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하시고 주님,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왔는데요, 곧장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우울증 환자를. 그래서 그 여자분이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시간을 가졌는데, 주께서 그런 마음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힘들고 많은, 나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 내 은혜 딱 채워지면 갈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은 예수 심장을 품으면요, 지금 우리 수준 갖고는 양이 안 찬 거예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차고 넘쳐서 그들을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는도다. 자기 일은 막 목마르게 구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는도다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바울의 음성이 혹시 우리에게 주는 음성은 아닌가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갈급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읽어주세요. 13절. 자, 사도 바울이 아직 내가 이루지 못했고, 나는 아직 잡지도 못했고,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나 달려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이게 실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한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 그 전도 여행 그 지도 한번 여러분 보셨죠? 다 걷고 말 타고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 엄청난 거리. 차로 운전을 해도요, 몇 시간씩 며칠씩 가는 그 거리. 성주순례 다녀온 분 계시죠? 그 거리를 사도 바울은요, 걸으면서 다니면서 그 엄청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율법적으로도 엄청난 훈련을 받았고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계시를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교만할까봐 사단의 가시를 넣어줄 정도로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영적 고지를 밟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헌신, 그의 업적, 그의 훈련, 영적 수준. 아마 우리들이 이 정도였다면요,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젠 됐어. 더 나한테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나 이제 이 정도면 나 훈련 많이 받았고, 난 더 헌신할 수 없습니다. 나 요즘 피곤해요. 지쳐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동안 내가 했던 것 괜히 그거 생각하면서 이 정도 했다 이 교만할까 봐 내 마음이 부유해질까 봐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마름으로 달려가는 그 중요한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정도면 됐다는 아니란 마음을 갖지 않았다.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참 변덕스럽습니다. 난 너무 힘들어 하는 순간 진짜 힘들어져요. 나는 아직 주님, 나는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more, 주님 더, 하나님 저는 주님으로 더 목마릅니다 하면 우리 마음은 계속 수용적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 딱 멈추고 고기를 꼭지점으로 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영적 대가의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 보면이 항상 물어보면 어떻게 봤어? 그러면 나 너무 못 봤어. 다 틀린 것 같아. 그리고 100점 맞고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어떻게 봤어? 하면은 이번엔 100점이야. 잘 봤어. 다 틀렸습니다. 이게 공통적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계속 발전하는 사람은 이 목마름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왜? 정말 그렇잖아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게 도대체 얼마큼 되겠습니까? 얼마큼. 주께서는 더 채우기를 원하시니까 그 푯대를 향해서 내가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아직 다다름도 아니요 내가 그동안 했던 것 다 내려놓고 또 빈 마음으로, 또 목마른 마음으로, 또 갈급함으로 그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달려간다라는 말이 귀한 말입니다. 주님이 제가 영적으로 온전히 설 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달려가랍니다. 달려가라. 여러분, 달려가는 것, 여기 지금 안 오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 교우 한 분이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저쪽에 이렇게 오거리인가 어디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우회전하는데 택시가 들이받아서 그 중앙선을 넘었고 그 차를 다른 차가 받고 또 받았어요. 차가 거의 폐차가 됐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람은 멀쩡하게, 그런데 병원에서 혹시 모르니까 이제 계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내 딸 하면서 달려갔대요. 갔더니 막 차는 막 폐차로 막 이렇게 실려가는데 내 딸 하면서 그 길을 그 도로를 막 지나가는데 그 며느리가 어머니 돌아가시겠다고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딸 하면서. 그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달려가는 거는요, 걸어가는 거는 이렇게 옆도 보고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저것 이렇게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마음이 급하지 않아요. 달려가는 거는요, 그 뚜렷한 목적을 향하여 무거운 거 다 내려버리고 내 딸 하면서 집중해서 그냥 온 힘을 기울여서 달려가는 이 집중성이 달려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할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것은 그냥 적당히 한눈 팔고 해서 걸어갈 길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기울여 달려가야 될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짧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말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게으르고 적당히 이렇게 안주하고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길이고, 그렇게 가서는 푯대에 이를 수 없는 길이 이 길입니다,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 교우 한 분이 물 한 잔 마시고 심장이 멈춰서 그 다음날 장례를 치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무디가 어떤 청년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웃으면서 아유 선생님 전 아직 너무 젊습니다. 선생님 돈 많이 벌고 나중에 예수님 믿을게요. 근데 마음이 너무 갈급한 겁니다. 무디 안에. 젊은이 예수님 정말 믿으셔야 돼. 내가 오늘 일하러 갑니다. 돈 벌러 갑니다. 그런데 그날 그 청년이 쓰러져서 사경을 헤맸다고 합니다. 그때 무디가 급하게 가는데 그 청년이 죽어가면서 했던 말, too late, too late.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나는 너무 늦었어. 그리고 죽어갔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나는 너무 늦었구나. 내 지나갔던 그 수많은 기회들을 나는 한눈을 팔고 다 놓치고 이제 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서나, 그렇게 탄식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달려가셔야 돼요. 우리의 길은 안일하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미지근한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역겹다. 토해버리고 싶다. 왠지 아십니까? 이 영적인 현실은요, 우리가 뜨겁게 사모하고 달려가도 이 길 가는 끝에서 주 앞에 설 때는 아쉬울 것입니다. 내가 왜 더 달려가지 못했나? 영적인 현실은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인지 간절하지도 않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마음은 한없이 게으르고 그저 간신히 억지로 마지못해 주님을 섬긴다면 막 주님 막 가슴이 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있는데, 네가 할 일이 있는데, 너의 마음을 다하여 그릇을 준비해서 내 앞에 나와라. 그렇게 달려오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 마음의 이 갈급함이 사라질까요? 그 원인을 좀 살펴보셔야지 우리 안에 영적 건강을 회복할 것 같아요. 첫째,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영적인 모든 불이 꺼져버립니다. 원천적으로 세상과 하나님이 같이 양립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길 수 있다고 그들이 착각했는데 그 두 가지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떠나버리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양립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오직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몰아낼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고 시들어져 가고 있다면 내 마음에 세상과 죄, 육신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오늘 밤에 다 물리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육체의 게으름과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는요, 특별히 영적인 활동을 할 때 이 육체를 이제 그 영적인 활동이 이제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 이 밤에도 여러분 육체를 끌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는요, 이상하게 영적인 활동들을 따라가는 것을 되게 귀찮아합니다. 또
좀 적당히 해주세요 주인님. 또 철야? 오늘 재밌는 거 하는데 이렇게 막 육체가 이렇게 좀 애거를 해요. 사정없이 다루셔야 합니다. 쉽게 그냥 정신 차려. 그렇게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쳐서 복종시. 이 육체를 영적인 일에 순응하도록 쳐서 복종시키면요, 또 훈련 받으면요, 뭐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계속 나오면 이게 또 이제 일어나져요. 그런데 한 번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면요, 이 육체가 영적인 활동들을 이렇게 끄집어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벽 설교 준비하느라고 저녁에 이제 식사하고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 준비하려고 하려고 하면은 이 육체가 주인님, 집이 있잖아요. 애들은 어쩌고. 요즘 개척교회하고 애들이랑 멀어진 것 같아요. 주인님, 좀 여기서 해주세요. 막 이래요. 근데 제 영이 편치가 않아요. 뭐 어떨 때는 이제 집에서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또 탁 마음 먹고 와요. 여기서 막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 또 제 영이 충만하면서 제 육체가 또 돌아갈 때쯤 되면은 육체도 또 좋아해요. 왜 또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주인님 옳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 육체가 또 이렇게 영적으로 잘 순화를 하는데 한 번, 두 번 밀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제 영이 이렇게 무거운 추처럼 쫙 가라앉아요. 육체의 게으름과 타협할 때 우리의 영은 침체되고 가라앉습니다. 세 번째, 세상 염려 근심. 제자훈련 시간 배웠죠. 거기에 빠져 있으면 마음에 이렇게 에너지가 분산이 되어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주님 앞에 설 준비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그 육체의 타협함들, 들어왔던 세상들, 어떤 근심들 이 밤에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어 버리시고 여러분 마음에 순전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거룩함으로 채우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깨트리는 기도를 저도 했고 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것이 무너져야지만 우리 안에 다시 목마름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요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마름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기도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져야 될 목마름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도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정말 주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온전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게 요즘 제 안에 갈급함이 두 개예요. 하나는 제 마음의 오직 목적이 예수님 그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회가 자꾸 목적이 되더라고요. 아, 주님 아닙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하는 거고 제가 양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도 주님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목회 사랑하고 막 양만 바라보는 것도 저는 아닙니다. 주님이 제 목적입니다. 요즘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리기 있는 게 제 마음의 갈급함인데 또 하나 제 안에 있는 깊은 갈급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 열망을 주님이 계속 주세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 메리 백스터의 그 내가 본 천국인가요? 그 책에 보면 그 교회 안에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 천국과 교회가 연결이 돼서 이 교회 안에 그 천국의 자원들이 막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막 교우들에게 울려 퍼지면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고 그 하늘의 엄청난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영적 세계의 그 글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저는 흥분되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서 교회는요 천국과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교회되면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가정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움직이셨던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더한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운다면 제 마음 안에
그 열망이 막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면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겠군요. 주님,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아직은 신생 단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체계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그냥 적당한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타협하고 어쩔 수 없이, 이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물론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교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충만한 생명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고 부욕해 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입니다. 저는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부터도 막 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난 것 같고, 할렐루야.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저는 아직 아닌데 그렇게 막 자라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국장님들, 부장님들, 우리 목자들, 우리 지역장님들 막 보면은 막 예수님의 향기가 막 나타나서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롭고, 그냥 어떻게 저분은 말씀하시는 게 어쩜 저렇게 예수님이랑 똑같나. 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예수님이 투성이다 진짜. 여기 봐도 예수님, 저기 봐도 예수님.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피값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러한 교회가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비하셨다라는 확신이 요즘 더 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제가 전부터 가졌던 마음, 제가 이단을 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비록 잘못된 교리지만 거기는요 철저합니다. 그 이단 교리에.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는 그 안에 그 신천지 그 본부에 들어가려면 한 6개월을 훈련하고 시험 봐야 된대요. 거기에 세뇌를 당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1년 다니면 뭐 기존 뭐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이게 서로 게임이 안 돼요. 왜? 거기 그대로 외우거든요.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괜히 또 이 설교 듣고 가서 뭐 강대영 목사님 신천지 막 홍보했대 이러지 마시고, 그 원리는요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정말 온전한 훈련 속에서 온전한 그 진리 체계 위에 교회가 딱 서야지만 그 순전한 진리 체계로 인간적인 잡다한 누룩들을 그냥 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 반, 인간적인 것 적당히 섞여서 이게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서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 십자가로 나를 처리해버리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로마서의 그 복음의 체계가 딱 영혼에 잡히면요, 요즘 한 2-3주 하는데 그 로마서는 그 죄인으로부터, 율법주의로부터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나아가며 그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힐지에 대한 그 신앙의 A부터 Z까지의 그 체계를 완벽하게 복음 안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진리 위에 서서 우리 신앙을 딱 맞춰 나가면요,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진리가 없습니다. 너무 진리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들은 말씀, 저기서 들은 말씀,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 이렇게 적당히 조합하는데 그 내면을 열어보면 인간적인 것, 누룩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무기력해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흔들리고. 교회 안에
특별히 지도자들 안에 강력한 진리가 세워지게 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서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세상 마지막 음료를 이기고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기는 신부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세례가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각 사람이 온몸이 상합하고 연락하여 각 사람의 은사와 사명대로 사랑 안에 움직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진리 안에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에는 예수님의 충만한 생명이 드러날 것이고 이 세상은 그 교회로 말미암아 부욕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욕해 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열방을 얻을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확장시킬 것입니다. 그 꿈을 마음에 품으니까 간절한 겁니다. 하나님, 한 10년 뒤면 그런 교회가 세워질까요?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아직 제 안에 영적인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아직 제가 그 진리의 책에 대한 그림들은 있지만 아직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제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렇게까지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냥 그럭저럭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회가 주님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 체계가 교회 안에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 역사하는 그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그 유기적인 서로의 상합하고 연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떠한 사람이 와도 그가 거듭나고 성령 세례받고 복음 위에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교회가 주님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목마름이 제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요, 주님이 아무튼 아까 기도하면서 여쭤보는데 아직 많이는 못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좀 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한 일주일 정도는 아예 그냥 정말 24시간 돌리던지 막 입을 싸들고 와서 한 봄쯤에 추우시니까 봄 가을쯤에서 정말 밤철야 새벽 그래서 기도의 문을 확 열고 왜 이 모든 것이 다 갈급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기도 안 채워지면 이거 그냥 구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 기도 속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헌신된 무리들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아가지만 시간이 흐르면 정말 그 일에 정말 영적으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더 세워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교회를 안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모한 만큼 주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소서. 제가 한번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갈급함을 잃어버렸던 그 원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십시오. 죽이십시오. 깨트려 버리십시오. 세상입니까? 죄입니까? 육신의 게으름입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성령의 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목마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